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2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13절 읽을게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갈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니리.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동 갈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아멘. 우리는 지금 이제 로마서 11장을 지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은 유대인을 다룹니다. 9장, 10장, 11장 세 장의 주제가 다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자, 그런데 각 장에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시제의 차이입니다. 9장은 이스라엘의 과거입니다. 10장은 이스라엘의 현재입니다. 11장은 이스라엘의 미래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게 9장의 시제였죠. 자, 그러나 현재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복음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을 안 믿고 있습니다. 이게 10장의 시제입니다. 자, 그러면 남은 시제는 하나입니다. 미래의 시제겠죠. 이스라엘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자, 앞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시는 것 아닌가? 자, 그 질문이 바로 11장 1절의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답이 뭐였습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왜냐하면 이 남은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유대인의 실패에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어떠한 섭리입니까? 유대인의 실패가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 사용됩니다. 자, 그리고 이방인의 구원을 통해 다시 누가 돌아옵니까? 이스라엘이 돌아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유대인의 실패에 담긴 하나님의 큰 구원의 그림, 구원의 계획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11장은 이스라엘의 미래를 다룹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잠깐 타깃이 바뀝니다. 타깃이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이스라엘을 다루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누구를 겨냥합니까? 바로 이방인을 겨냥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의 이방인 성도를 겨냥합니다. 본문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바울은 내가 누구에게 말한다는 말로 시작합니까?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한다는 말로 본문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바울은 이방인을 향해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왜 바울은 이방인을 향해 얘기할까요? 자, 여기에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로마 교회를 보면요, 이제 로마서를 받는 수신자가 이 로마 교회 아닙니까? 로마 교회를 보면요, 이방인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아주 소수였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인이 이방인 성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수치로 보면요, 30명의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25명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5명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의 말대로 유대인의 넘어짐이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습니다. 이방인 성도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많다 보니까 당연히 힘이 생기고 이제 세력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힘이 있고요, 세력이 커지면 어떻게 되죠? 자기도 모르게 교만하게 됩니다. 이방인 성도들도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에 대해서 교만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자, 바로 그 시점에서 바울은 이방인을 향해 경고하는 것입니다. 자, 그 경고가 무엇입니까?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유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해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그래도 이 두 단어를 기억하면요,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 단어를 표시해 두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18절에 보면 자랑하지 말라는 단어입니다. 자, 18절에 자랑하지 말라 보이시나요? 펜으로 그 부분에 표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랑하지 말라, 다른 말로 교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 또 하나의 단어 표시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20절 끝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20절 끝에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높은 마음은 교만한 마음이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 즉 겸손하라.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그러니까 18절과 20절의 표현이 본문의 키워드와 같습니다. 이방인 성도님들, 자랑하지 마십시오. 즉 교만하지 마십시오. 또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러니까 일관되게 바울은 이방인의 교만을 경고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 13절인데요. 바울은 타깃을 분명히 정합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자격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방인의 사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방인에게 말할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격을 가지고 이방인 너희에게 할 말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유대인을 향해서요. 그 이유가 14절에 나오는데요.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 말은 우리가 살펴본 내용입니다. 유대인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이방인이 구원의 복을 누리는 걸 보고 유대인의 시기가 일어나서 유대인이 다시 구원의 자리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말합니다. 이방인 성도님들, 교만하지 마십시오. 유대인들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유대인이 지금 복음을 거부하는 게 끝이 아닙니다. 지금은 비록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지만 끝이 아닙니다. 이 단계가 지나면 그 다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유대인이 복음을 거부하고 반대로 이방인 당신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유대인을 향해 저들은 저주받은 백성이다, 저들은 버림받은 백성이다, 정죄하지 마십시오. 유대인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마십시오. 바울은 경고합니다. 자, 그 똑같은 얘기가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5절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15절 시작. 그들은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아멘. 자, 이 구절도요, 이제 앞의 내용의 반복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들은 유대인을 말합니다. 유대인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즉 유대인의 넘어짐으로 이방인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이어서 보면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그러니까 여기 그 받아들인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다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다시 돌아온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다시 받아들이실 것입니다. 자, 그렇게 만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그것은 마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다 아시는 비유이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도망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때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내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과 같은 이치인 거죠. 그러니까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그것은 마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마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바울은 이방인 성도들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방인 성도님들 교만하지 마십시오. 누구에 대해서요? 유대인들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버림받은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회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방인 성도님들, 유대인들을 향해 우월한 마음을 가지지 마십시오. 자, 바울은 또다시 경고합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세 가지 비유를 사용합니다. 이 세 가지 비유가 16절부터 나오는데요. 자, 이 비유들은 하나같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자, 하나씩 한번 보실게요. 이게 쉽지가 않은데요. 첫 번째 비유가 16절에 나옵니다. 처음 익은 곡식과 덩어리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익은 곡식은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은 처음 익은 곡식, 첫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온 세상의 첫 열매입니다. 자, 구원의 첫 열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덩어리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후에 구원을 받은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자, 그러니 이방인 성도님들 구원을 받았다고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무시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첫 열매가 누구이기 때문입니까? 이스라엘이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비유는 이제 16절의 뿌리와 가지 비유입니다. 이렇게 딱 간단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었는데요. 행간의 의미를 우리가 좀 이해해야 합니다. 자, 뿌리와 가지도요, 각각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자, 뿌리는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가지는 로마 교회의 이방인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의 이방인 성도들을 향해서 유대인이 여러분의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뿌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 성도들의 뿌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왜 뿌리냐면요, 이방인 신자들이 누리는 구원의 약속 전부 다 유대인에게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방인 신자들이 사용하는 성경,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누구에게서 나왔습니까? 유대인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먼저 하나님의 율법, 성경을 받았습니다. 자, 그걸 이방인이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이방인들이 믿는 예수님도 누구의 혈통에서 나왔습니까? 유대인의 혈통에서 나왔습니다. 또 예수님의 12 사도들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방인들도 유대인을 통해서 처음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은 이방인 신자들의 뿌리와 같습니다. 자, 그러니 결코 유대인을 가볍게 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유대인을 결코 무시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 이방인 성도들의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비유가 이제 감람나무 비유입니다. 이 감람나무 비유가 이제 본문의 핵심 비유인데요. 이 감람나무는 이제 올리브 나무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널리 재배되는 과실 나무였습니다. 특별히 구약에서 올리브 나무, 이 감람나무는요, 이스라엘에 대한 상징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이 감람나무 비유가 17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17절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자, 17절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아멘. 자, 여기 보면 이제 또 두 개의 이제 단어가 나오는 거죠. 두 개의 감람나무가 나옵니다.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입니다. 참 감람나무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이 참 감람나무는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자, 반대로 돌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자, 왜 돌이라는 말을 붙이냐면요, 열매를 못 맺기 때문입니다. 시골에 가면 이제 똑같은 배 나무인데 돌배 나무라고 있습니다. 왜 돌이라는 말을 붙이냐면 이제 배가 딱딱합니다. 먹지를 못합니다. 자, 그래서 돌배 나무라고 붙입니다. 돌 감람나무도 이제 같은 의미겠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이 돌 감람나무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이방인들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였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접붙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접붙임은 이 두 단계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참 감람나무의 가지 일부가 꺾이게 되었습니다. 이때 꺾인 가지는요, 복음을 거절하는 이스라엘 사람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그 꺾여진 자리에 돌 감람나무의 가지를 접붙입니다. 자, 이때 접붙여진 돌 감람나무의 가지는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을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접붙임을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이 엇갈리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일부는 복음을 거절함으로 가지에서 제거가 되었습니다. 대신 그 꺾어진 자리에 복음을 믿은 이방인들이 접붙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가지들이 열매 맺지 못했던 가지들이 그 뿌리의 풍성한 수액을 흡수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결과 접붙임을 받은 가지들도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접붙임이 이방인들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열매 맺지 못하는 돌 감람나무였습니다. 그러니까 쓸모없는 가치 없는 돌 감람나무였습니다. 그러니까 버림받은 나무였고요.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었던 나무였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아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또다시 이방인을 향해 경고합니다. 18절 말씀인데요. 자,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 그 가지들은 꺾임받은 유대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버림받은 유대인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방인 너희들은 태생이 돌 감람나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태생이 열매를 맺지 못하던 나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버림받은 나무, 무가치한 나무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를 맺는 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는 복음을 믿고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아 열매를 맺게 된 것 뿐입니다. 자, 그러니 유대인을 향해 자랑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그 이유를 뒤에서 덧붙입니다.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여기 이 뿌리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구분해야 합니다. 자, 16절에서도 뿌리라는 단어가 한번 나왔습니다. 자, 그때 뿌리는 유대인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살펴봤죠. 자, 그런데 이 18절의 뿌리는요,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뿌리입니다. 문맥상 여기서는 하나님이 뿌리입니다. 가지는 그 자체로 생명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뿌리이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만 가지는 살 수가 있습니다. 뿌리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양분을 공급받아야만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뿌리를요, 유대인이라고 번역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유대인으로 번역하는 책들도 있는데요. 자, 원래 뿌리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방인을 위한 뿌리처럼 사용해 주시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유대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두 번째 비유였죠. 뿌리와 가지 비유에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은 이방인의 뿌리입니다. 이방인인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도 유대인에게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요, 유대인을 향하여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절대로 무시하거나 경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유대인을 이방인을 위한 뿌리처럼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방인들은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9절인데요.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하리니. 자, 이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바울의 경고를 듣고 이방인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유대인들이 잘려나간 것은 나를 접붙이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인공 아닙니까? 내가 주인공이고 그 자리는 나를 위한 자리였기 때문에 원 가지인 유대인들을 잘라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에 대한 우월한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에 대해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20절은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0절 시작.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아멘. 자, 바울의 대답은 옳도다입니다. 자, 그래, 맞다. 유대인들이 꺾이고 그 자리에 너희 이방인들이 접붙임을 당한 게 맞다. 자, 그러나 그들이 꺾인 것은 불신앙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결코 잘나서가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들보다 뭔가 나아서가 아니다. 딱 하나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에 너희가 접붙임을 받은 거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접붙임을 받은 거다. 너희는 단지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되어 접붙임을 받은 것뿐이다. 그러니까 접붙임의 여부는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여부이다. 자, 그러니 너희들은 높은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과신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도리어 두려워하라고 말합니다. 자,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21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2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원 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원 가지, 그러니까 원래부터 붙어있던 이스라엘이라는 가지도 믿지 않을 때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꺾어 버리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물며 접붙임을 받은 태생이 돌 갈람 나무였던 가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믿지 않으며 꺾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도 찍히는 바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계속 머물러 있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과신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뿌리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뿌리이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붙어 있으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도
찍힌 바 된다고 말합니다. 자, 반대로 바울은 유대인들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인데요. 자,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며, 즉 불신앙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며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접붙이실 능력을 하나님께 있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므로 바울이 이방인 신자들을 향해 던지는 일관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말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교만해서 버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믿지 않아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불신의 기저에는 교만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선민 의식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다. 스스로 선민 의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은혜 안에 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과신했습니다. 택함 받은 이유를 자신들에게서 찾았습니다. 우리가 뭔가 다르니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택하셨겠지. 그러면서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최고의 민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뭔가 다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거다. 그들은 스스로를 과신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가지에서 꺾이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들도 지금 그런 위험에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대다수 복음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들보다 뭔가 다른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이방인들을 구원해 주시나 보다. 그 원인을 하나님의 은혜에서 찾는 게 아닙니다. 자신들의 어떠함에서 자격들을 하나씩 찾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뭔가 그래도 잘났으니까 유대인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겠지. 스스로 마음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경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한 마음입니다.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다 보면 그들도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그들도 유대인들처럼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이방인을 향해 경고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고입니까?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태생적으로 돌 감람나무였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뭔가 잘나서가 아니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던 자들이었다. 소망 없는 나무였고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였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을 뿐이다. 그러므로 높은 마음을 품지 말아라. 도리어 두려워하라.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스스로를 과신하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도록 스스로를 점검하라. 그러니까 바울은 이방인의 교만을 경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교만한 마음이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혼자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교회를 혼자 다녀보니까요. 이 구원을 교만의 근거로 삼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집안은 다 교회를 다닙니다. 다 예수를 믿습니다. 어느 집안은 몇 대째 예수를 믿습니다. 그 가운데는 막 순교자도 있고요. 그러면 그게 이상하게 교만의 근거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사의 고백이 아니라 교만의 근거가 되더라고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뭔가 우리에게 구원받을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택함을 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돌 감람나무였던 우리가 믿음으로 접붙임을 당한 거 아닙니까?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 아닙니까? 버림받아 마땅한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게 누군가에게는 이상하게 교만의 근거가 되더라고요. 마치 스스로가 자격이 있어 구원을 받은 것처럼 뭔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우리 집안은 다른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교만의 근거가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은근히 무시하거나 이렇게 낮게 보는, 열등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같이 혼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기보다는, 그들을 귀하게 여기기보다는 무시하는 시선들이 있습니다. 구원이 감사의 고백이기보다는, 은혜의 고백이기보다는 교만의 근거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있습니다. 우리 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나도 모르게 높아지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뭔가 자질이 있으니까, 자격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겠지. 자, 그래도 내가 뭔가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게 있으니까 그래도 나를 쓰시겠지. 어느 날 자기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그래도 내가 뭔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겠지. 뭐가 나에게 남다른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셨겠지. 그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것이 교만한 마음이죠. 자, 그리고 그 교만 때문에 우리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늘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한 마음입니다. 스스로를 높이는 마음입니다. 스스로를 과신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늘 이 마음이 사실 수시로 찾아옵니다. 이것을 늘 우리는 두려워야 합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스스로를 높이지 않을 수 있습니까? 스스로를 과신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바로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18절 마지막으로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바로 뿌리와 가지의 관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뿌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분명히 성경이 못 받고 있죠. 자, 그러면 뿌리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뿌리이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가지는 그 자체로 생명력이 없습니다. 가지는 뿌리에 붙어 있어야만, 뿌리를 의존해야만 언제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뿌리가 우리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뿌리를 보존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스스로를 보존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뿌리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원래 돌감람나무와 같은 자였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죄와 허물러 죽었던 시체와 같은 자였습니다. 가치 없고 쓸모없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었던 자였습니다.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날 복음을 듣고 기적같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또한 뿌리이신 하나님께 붙어있게 되었습니다. 뿌리이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뿌리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진액을 공급받아야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뿌리이신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나는 뿌리가 아니다. 나는 가지이다.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스스로 높아지려는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늘 스스로를 과신하려 할 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는 가지이다.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다. 모든 것들이 뿌리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필요한 양분들이 뿌리이신 하나님으로부터만 공급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을 살게 하는 생명도 제 삶과
의롭다 하심의 은혜도, 천국의 소망도, 내가 누리고 있는 세상의 복들도, 내가 거두려는 영적인 열매들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맺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라. 내가 지금 어디에 붙어 있는지 돌아보고 뿌리이신 하나님께 붙어 있어라. 그러면 살 수 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도 우리 다시금 기억합시다. 너희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희를 보존하는 것이라. 이 사실을 기억하고 뿌리이신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뿌리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참된 진해, 참된 생명, 참된 회복,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